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소명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그래서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사에 목숨명을 써서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이 불가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관계가 있고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그리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being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사명 그러면 일 자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그 사도행전과 또 그리고 바울 서신 이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예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영광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는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명의 삶,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를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존재,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그 자비와 인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는 일은 바로 부활, 이 생명을 전하시는 이와 같은 사명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존재. 그래서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고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런 사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서 사는 것들이 구약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정말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사명의 삶을 살았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못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결국에는 야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 민족, 부르심을 받은 민족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걸 상실하게 되었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사명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흩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존재, 이 소명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사명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죠. 대표적으로 왕들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왕들에게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자리가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이 이런 부분에서 넘어졌잖아요. 군사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방 나라와 연합군, 군사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비록 불리하고 어려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이 나가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였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제사의 임무를 잘 수행한 것 같지만 많은 곳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이제 또 탈취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에 탐욕이 되어지는 그런 제사장들이 우리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왕권과 그 왕들 앞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죠.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왕에게 밑에서 추종하게 되고 비위에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받고 정치화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죠? 이렇게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 잘못되어진 그런 가운데서도 무지하게 이렇게 선동에 흔들리고 신앙적인 주관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무지한 백성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택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들이 사명을 잘 못할 때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오늘 이사야 62장 본문도 그런 배경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다시 자유의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70년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풀려났다라고 하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잠깐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어두움과 절망의 현실 앞에 놓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됐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시는 내 땅에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뷸라,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포로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원래의 부르신 소명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것이다. 뷸라,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전제될 때 결혼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되는 관계는 정말 진실한 사랑의 관계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그 소명이라는 것인데, 그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점차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절기를 온전히 지키다가 점차점차 언젠가부터 이 예배가 약화된 거예요. 제사를 건너뜁니다. 절기를 건너뜁니다. 또 철저하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편리한 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네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있는 가까운 곳에서, 또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곳에서 형식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간편화하고 편리화하고 효율을 따지면서 점차 예배가 약화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은 형식이 되어져 가고, 진짜 마음 속에서는 뭐죠? 자기네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추구가 결국에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있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있죠. 하지만 진정한 그 마음속에 그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사명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너지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사명을 다해 못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생을 했는데 너희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불렀고 진실한 사랑으로 너희를 불렀다. 소명이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인데요. 존재,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 존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늘 맞물려 갑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복된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형식만 남아있고 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이 없게 된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특히 한국교회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특히 우리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중에 일주일 내동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토요일 날 여러 가지 모임도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가 일주일에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그렇게 예배가 많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예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서 자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이는 이 자체가 예배의 사명이에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명으로 이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존재에 관한, 다시 말하면 소명으로서 이 존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그 정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인격 정도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한편에 부조리에도 편승하고 또 차별에 어떤 참여도 하고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배를 사명적으로 잘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드리는 것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많은 경우 우리가 물음표를 달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절기 때마다 드렸지만 그들 존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우상과 이방신을 타협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이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사회적인 소외자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힘든 자들을 돌아봐야 되고 하는데 왕으로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 보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정말 한 마리 양이 있는 사람의 것을 99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를 욕심내서 뺏어가고 왕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탐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철저히 금식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누구였는가를 딱 들여다보면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변질,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송함 이런 것보다는 예배 안 드려서 내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운동도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운동 안 하면 그날 운동 스킵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운동 중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독이 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예배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없는 채 드려지는 어떤 일로 사역으로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마음은 다 자기에게로 향해 있다면 이것은 중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범죄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웃과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화해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은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손만 들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이 마음속에 품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예배의 행위에 들어갈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이것으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명으로서 감당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반대인 경우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뭘 안 해요? 예배가 없어요. 행위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확신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행위적인 것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예배를 가볍게 때려놔요. 이것 역시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죠.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부여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예배자다. 그리고 사명적으로도 그 예배에 힘을 기울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명을 우리가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소명, 부르심의 그 발견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당황스럽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자비는 뭐죠? 우리 사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예배자됨, 이 소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도 여러 횟수적으로 많이 모이라 그 말보다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존재, 예배자의 사명, 예배자의 마음, 그래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와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우리 신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아테네 시민들이 이 광장에서 시민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민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을 따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위해서 광장으로 불러 모인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였는데, 우리 이제 신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리, 그게 이제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그러면 이미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의 소명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니까 이미 이 자리는 소명의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소명을 따라 나오신 것이고, 그 교회가, 부름을 받은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겉으로는 행위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다시 원래의 소명의 자리로 소명을 재발견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신약시대에 오이코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정에서 보이는 소그룹 예배 모임이 오이코스. 그 다음에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행했던 이런 것이 시나고그였지만, 초대교회를 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회당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오이코스 같은 경우에 모이기에 제한이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는 남녀노소 제한이 없었어요. 두 번째, 계급이 없었어요. 계급이 없었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었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이 건물과 장소의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고 순수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들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다는 아닌데요. 알게 모르게 층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도 층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직급을 두었는데, 이게 오늘날은 교회의 권세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요즘에는 건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렌트하는 교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우리도 교회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 이게 너무 교회에 있어서 비중이 커져 있습니다. 차별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점들을 잘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요. 성도인데요. 이 교회를 우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의 자리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 크게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친교 5가지를 꼽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교회의 기능이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같은 시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는 교회의 지금 예배 공동체의 성격이 이 예배 공동체의 성격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드려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참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친교와 교제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들은 싫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것이 안 된다면 교회의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의 목표가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 스스로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맞지가 않죠. 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잠깐 어떤 일시적인 일은 될 수 있으나 온전한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헵시바, 기쁨의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고 진실한 사랑의 결혼으로 표현하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사명을 잘못하였을 때 바벨론과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뒤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명을 재발견하시게 합니다.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결혼, 비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된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예배자의 모습,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재발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